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살아가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상당 가족이 드리는 새벽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와 양무리를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187명의 항존직 피택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훈련받아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 중에 낙심하고 지친 교우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건강과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마다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는 법안들은 폐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사 고통받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남북이 주님의 때에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힘을 잃게 하시고 백신이 안정적으로 보급되어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드 휴먼 브리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이 위로를 얻으며 예수님께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김덕규, 장광숙, 강지연, 주수경, 권요셉, 박한나, 김요한, 김에스더, 최진호 주금내 선교사님과 이재열 단기 선교사님과도 함께 하시사 선교지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크리스찬 하우스 사역을 통해 청주 지역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성도들이 거룩한 열정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즐거이 헌신하며 섬기게 하시고 청주 지역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힘을 내라 응원하고 있죠. 이가 목회하는 상황이 쉽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그 앞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지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믿음의 전투와 또 항해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처지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원래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뻔한 사람이었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괴롭히던 사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웠죠. 그런데 그 과거에 부끄럽고 드러내기 어렵고 그러한 자신의 신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관여하신 그러한 은혜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떠올리기 어려운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고 나서부터 변했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주셨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기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 늘 생각하면 감사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가 사도 바울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되니까 이전에는 율법에 갇혀서 그 율법대로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사람인데 그 율법에서 굴레에서 은혜의 빛을 바라보고 생명 가운데로 나아오니까 이제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의 인생이 이끌림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늘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에 이끌림받아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간증인 것이에요. 그의 인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일전에 너무나도 형편없었던 모습,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요, 이러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닥에 있던 그 모습에서 이 은혜의 빛으로 이 위에까지 올라오게 되었다는 그 사실, 바로 어둠과 빛의 대조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면 이 예전에 그러한 아픔과 힘든 마음들과 그러한 눈물과 고통과 이 아픔들이요, 다 이전에 있었던 기억하기 힘든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의 밑거름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은 뭔가에 이끌린 듯이,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이 계속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의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 머리로도 이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가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의 언어인 거예요.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해야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할 때마다, 변론할 때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여러분 그 여정이 모두 어떠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입만 떼면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 그리스도 만났는데 너무 좋았어.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어. 난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게 되었어. 난 앞으로도 예수님 따르며 살아갈 거야.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거야. 온통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진리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감동되었고 질병을 고쳤고 기적이 일어났고 수많은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죠.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공회 앞에 섰을 때, 또 총독 앞에 섰을 때, 왕 앞에 섰을 때 그가 했던 말은 그냥 세상의 학문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만을 전하는 그러한 한결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 그 행동,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속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계속 보호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어딜 가나 주의 영이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지키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더 큰 하늘의 은사들로 부어주시는, 정말 누구보다도 복되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힘있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큰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 죄를 지은 곳에는 희망이 없어요.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걱정과 근심밖에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점점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사망과 밀접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망까지 끌고 가는 것이 죄의 영향력이라면 그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생의 나락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나락 가장 밑바닥에 예수님께서 받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힘을 내라. 다시 일어서라. 너가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힘을 내라. 내가 가장 너의 인생 밑바닥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메시지로 또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 가장 인생의 밑바닥의 모습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때는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도 더한, 더 악랄한 괴수였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도 동시에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장 낮은 곳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죄인을 끝까지 붙잡고 살리실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그 죄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초청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져서 죄악 가운데 은밀한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 가운데도, 죄의 중독의 문제에 빠져서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안 좋은 일, 아픈 일, 상처,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상처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책임을 믿습니다. 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때에,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 내가 누구로부터 받았던 그 마음속의 근심과 염려, 그러한 모든 것들, 예전 일이라 할지라도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나와도 함께 계셨고 지금의 나와도 함께 계셔서,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길들을 희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또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죄인 중에 괴수로 그를 고백한 사도 바울, 이어서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끝까지 오래 참으신다. 네, 일체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들고 나올 수가 없어요. 감추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은밀하게 그렇게 이 죄를 감추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의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를 들고 나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죠. 17절 말씀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그 영혼이 결국에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속 바라보면서 그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가족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원하신 왕을 믿고 또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러한 교훈들을 주고 나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18절 말씀 보시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내가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생각을 항상 너의 중심에 두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요, 삶에 대한 충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며 늘 은혜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함께 하신다면 너는 인생에서 늘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은요, 어떤 싸움입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고 합니다. 이 싸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유혹당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분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원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나가다가도 거짓된 선지자들 찾아오면은, 헛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믿음이 파선할 수 있다, 그냥 산산조각 나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0절 말씀해 보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특별히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신앙을 버렸던 변절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내가 사탄에게 그들을 내주었다라는 것은 출교를 시켰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버렸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헛된 진리들을 전하는 자,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 그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떠나야 되겠죠. 출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허탄한 망령된 그러한 생각들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진리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 확실하게 서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상황마다 우리가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주어졌던 이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은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유혹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선한 싸움 싸우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인생 밑바닥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살아있는 복음, 그 능력 가운데 오늘 이 하루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는 심령이 아니라 성령의 담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이 은혜의 빛이 그 가운데 비춰지게 되니 하나님,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늘 그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늘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늘 그의 동반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에서 파산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헛하는 곳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바로 잡은 자들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전투와 항해를 하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저천성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울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담대하게 이겨내며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한 함께 기도할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전염병의 두려움과 또 위협 앞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모든 죄악과 어둠의 그림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밝은 영광에 비추고 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백성, 신실한 민족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깃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얼룩진 곳이 있다면, 더러워진 곳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아서 행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방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정책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란의 죄와 하나님 폭력의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가증스러운 범죄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평안이 찾아오길 원합니다. 능력이 찾아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그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의 조건들을 다시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 백성,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민족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가슴 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안에서 또한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만나는 친척들마다 하나님, 내가 거하는 모든 처소에서 내가 입술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전의 상처와 아픔들도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의 상처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 접종에 또
부작용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절차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에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다면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도우시는 손길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그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이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며 앞으로 미래에 소망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앞길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